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5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평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13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깝게, 제일 가까이 여기서 대화를 나눠야 될 가정이 하루에 사는 시간의 0.9% 정도밖에 같이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가정은 갈수록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삭막해져 가는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네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웃고 즐겁게 사십시오. 우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웃음과 즐거움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웃고 즐기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 TV에 둘러앉아가지고 그 프로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웃음이 많은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앞에 있는 13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부담이 가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5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 부자들 집에 가면 잘 웃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 가면 삶의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항상 그들은 잘 웃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연세가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 가면은 반가에 맞이해주고 잘 웃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계속 웃는 것을 봤습니다. 삶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은 인간만이 가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어느 동물도 웃는 동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1인 가정도 마찬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혼자 웃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저 혼자 있을 때 이 핸드폰으로 이 상황극이나 개그 코미디를 봅니다. 그 개그 코미디를 보면 혼자서 그냥 웃을 때도 있고 폭소를 터뜨릴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웃고 즐기는 데 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해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기쁨과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들 서로에게 웃음을 주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웃고 즐거움을 주는 자에게는 사람이 자꾸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자에게는 점점 사람들이 멀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가 집에 돌아오면 걱정거리를 쌓아두었다가 막 근심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아내가 그렇게 하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웃음과 즐거움의 장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코미디를 해서라도 서로 가족들을 웃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무게 있는 말을 하지 말고 유머 있는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웃음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저를 가끔씩 잘 웃깁니다. 가만히 있는데 와서 저에게 한 번씩 코미디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보고 웃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지금 탤런트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또 아내도 웃습니다. 가정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웃음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있는 앞에서 한숨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서로가 대화를 할 때는 낙천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의 말뜻이 무엇입니까? 파라다이스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모두는 항상 기뻐하며 많이 웃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히 가정을 웃음과 즐거움으로 채워서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가정에 모시고 최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선이 적어도 경유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달리 말하면 재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나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얼굴을 이쁘게 만드는데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걱정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부터 어려움이 몰아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제일 먼저 이 관세 정책에 영향이 나타난 것이 주식이었습니다.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일 많이 이 주식을 갖는 주식이 S&P 500입니다. S&P 500이 이틀 만에 5조 달러, 그 주식 총액이 5조 달러가 내려앉았습니다. 5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천조입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TV 앞에 나와서 나는 주식은 모른다, 주식은 하나도 안 본다,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주식과 채권은 서로 이게 반대입니다. 주식값이 오르면 채권은 내려가고, 주식이 내리면 채권은 오릅니다. 트럼프 재산의 거의 모든 재산이 채권입니다. 그런데 주식이 내려가는데 채권도 덩달아 내려갔습니다. 자기 재산이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그러자면 황급하게 관세 정책은 변할 수가 있다, 달라질 수가 있다, 유연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주식이 관심 없다고 말하던 자가 오늘 말을 바꿉니까? 자기 재산에 손실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근엄한 자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입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물질,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위치를, 돈의 위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물질을 어느 위치에 두었는가? 하나님 위치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그냥 행복만 주지 않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여기 보니까 번뇌를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많은 성경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산다, 번뇌를 준다는 걸 다투며 산다고 했습니다. 물질은,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다툼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툴 일이 더 많아집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매달마다 주택복권을 샀습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매달마다 주택복권을 샀습니다. 주택복권을 사는 날은 항상 저와 제 아내는 등을 서로 보고 돌아누운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당첨되면 어떻게 할까? 얘기부터 합니다. 저는 11조도 드리고 11조만큼 감사금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왜 11조만 드리면 되지 감사금은 왜 또 드리느냐? 그때부터 이제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동생들에게, 저희 형제들에게 누구는 얼마를 주고 누구는 얼마를 주고 딱 얼마를 분별할 걸 얘기합니다. 그럼 아내가 듣고 있다가 우리 가족들은, 당신 가족들은 부자 아니냐? 당신 가족들은 돈이 없어도 괜찮지 않느냐? 우리 가족들은 다 어렵기 때문에 다 우리 가족들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돌아눕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돌아눕습니다. 아주 가정이 냉랭한 기운이 도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당첨되지도 않고 복권 사가지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툼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당첨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날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근심을 겸하여 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잠언서 10장 22절입니다.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질이 나에게 아름다움을 줍니까? 하나님은 물질 없이 나에게 아름다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훌륭한 이 교육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내가 가진 물질이 없어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신 분이시며 물질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물질이 없어 하지 못하는 그것을 능히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자녀를 교육시킬 물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능력이 모자랐습니다. 교수들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유학 가려고 해도 물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부를 시켜주시고 유학도 가게 하시고 박사학위도 받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대학 교수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모자라고 물질이 없고 모든 것에 부족함을 느끼는 분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서 최고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으면 이제 가정에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최고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포카술사 안제호시가 깡여사 인형을 데리고 와서 포카술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너 남편이 아니야. 누구 편입니까? 남의 편이에요. 이웃집 남편의 아내의 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내 남편은 로또야. 로또라고 하니까 무슨 뜻인지 또 물어봤습니다. 안 맞아. 그렇게 또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은 다른 남자와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고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최고라는 말은 절대적인 최고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최고라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나에게는 내 남편이 최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맞는 최고의 반쪽을 나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티코 자동차, 롤스로이스 바퀴를 달면 어떻겠습니까? 그 차가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굴러가지를 못합니다. 나의 배우자는 나에게 딱 맞는, 나에게 최고로 좋은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흠이나 약점을 자꾸 덜쳐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도 그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배우자를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약점을 덜쳐내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내에게 치매 정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좀 치매 정체가 있는 것 같다. 왜? 당신이 항상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을 안 닫더라. 그랬더니 좀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항상 소변 보고 난 다음에 물을 안 내리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치매 보험에 들기로 했습니다. 보험을 안 들고 치매를 위해서 저축을 하자고 해서 서로가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상대방이 없는 걸 좀 이렇게 커버해 주도록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도 없으니까 지금 얘기합니다. 들어오면 문을 안 닫습니다. 항상 나는 뒤에서 보고 아내가 문 안 닫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닫아줍니다. 보니까 양치를 하고 있다가 저희 아내가 걸 봤습니다. 내가 소변 보고 물 안 내린 거 아내가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약점을 덧추어 내리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배우자를 나에게 최고의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감추어주면 서로에게 최고의 배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또한 배려입니다. 배려는
상대방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남부에 제레미라는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대학교 갔습니다. 대학교 학비가 없어 입학 전까지는 근처의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오지를 못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수도가에 가서 그냥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인부의 감독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감독이 점심시간이 되니까는 막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놈의 마누라가 내가 돼지인 줄 아나? 이렇게 많이 싸주다니. 누구 내 도시락 좀 먹어줄 사람 없어? 그러자 제레미는 남은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감독의 도시락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감독은 버럭 소리를 질러냈습니다. 이놈의 마누라가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오늘도 왜 이렇게 많이 사주는 거야? 누구 내 도시락 좀 먹어줄 사람이 없어? 제레미는 그 말을 듣더니만은 웃으면서 다가가서 제가 좀 같이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제레미는 감독의 남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새학기가 이제 시작되어서 농장을 떠나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잘 먹었기 때문에 이 감독과 그 부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격리실로 갔습니다. 격리실로 가서 내가 우리 감독님과 그 부인 되시는 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시는데 대신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격리 아가씨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감독님 부인이 안 계세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감독이 자기 그냥 와서 음식을 좀 나눠줄게 그렇게 말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먹지 않는다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하면서 제레미가 같이 도시락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더라도 부모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용돈 드리더라도 자녀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를 서로가 최고로 여기며 가족 누구에게든지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자. 정직은 인간의 인생의 귀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영국 문학가 존 릴리는 말하기를 정직을 잃은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직이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속이고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면 내가 손해나 피해를 보지 않고 덕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더 큰 피해를 입고 맙니다. 더본 코리와 여러분 백종원 회장이 TV에 나와가지고는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냥 막 논란의 문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중국산을 가지고 한국산이라 표기하고, 베트남산을 가지고 한국산이라 표기하고, 그리고는 가격에 불과 몇백 원 낮은 것을 가지고 45%나 싸게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광고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백종원 씨가 공개 사과를 할 뿐만 아니라 방송에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더본 코리아가 주식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했는데 일로 인해가 손해를 봤습니다. 시가 1천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자기는 그 한 절반의 손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기업 경영으로 인하여 자신도 피해를 보고 다른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직하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입니다. 링컨은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정직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카 세일즈맨이 차를 잘 팔면 이제 너 변호사가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성공하면 이제 당신 국회의원이 되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일 미국에서 부정직한 사람이 카 세일즈맨입니다.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성공하면 이제는 변호사가 되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미국 남부 발음으로 하면 라이어입니다. 거짓말쟁이도 라이어입니다.
똑같습니다. 발음. 라이어 is a liar. 변호사는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링컨은 변호사로 있으면서 참으로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정직함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사상 가장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불행해질 것 같은데 나중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되면 내 양심이 나에게 상급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것이야말로 행복입니다. 또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성실해야 됩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만드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부지런함이, 성실함이 여러분 가문의 전통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문에는 가난한 자와 거린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생을 대충 사는 법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자녀가 또 성실하게 일하는 부모를 볼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성실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생각지 않은 복을 받습니다. 이 카네기 강철회사, 그 강철회사를 물려받은 자는 찰스 시버라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 회사에 화장실 청소하는 자벽부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성실하기 때문에 비서로 채용을 했습니다. 대학교 나오고 막 박사학위를 가진 유수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후계자로 발표할 때 이 자벽부로 들어온 찰스 시버를 후계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대답을 할 겁니다. 그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 때였다. 그때였다고 저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은 오늘과 같이 그런 사지선다형이 아닙니다. 증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한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틀 사흘 걸린 적도 있습니다. 한 문제를 푸는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던 것이 수학 문제입니다. 다른 것 할 때는 제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 풀 때는 제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문제를 풀었을 때 그 희열과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제일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설교 준비를 할 때가 아니고요, 저는 프로그램 짤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짜면 프로그램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서로가 속이고 막 속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해서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짰다는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 희열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세상에 내어놓고 막 상품화할 만큼 그런 대단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프로그램은 뛰어난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 열정을 쏟아부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는 내 열정이 들어있고 내 에너지, 내 생명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행복을 느낍니다. 성실과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성실과 정직을 가르치며 실천하며 그렇게 행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웃음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모든 가족들이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